무엇인가를 놓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게 느껴져요.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자기가 좋을 때에는 그 귀한 줄을 몰라요. 무릎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 무릎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무릎이 아파 보면 이 손목이나 이런 데 안 쓰면 되지만 무릎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온 몸무게를 얘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아파 봐야 이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이게 뭐 단순히 무릎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위의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늘 깨달아야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초라하게 생각이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에 아주 큰 부자나 또 성공한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조금 주눅이 들어요. 위축이 됩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를 잘하고 뭐 서울대에 갔다 그러면 약간 좀 거기에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등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귀한 것이 그게 아닌데, 제가 2인용 텐트를 가지고 맨션 텐트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룻밤 와서 자고 가는데 저렇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시네. 너무 이 세상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드는구나. 만약에 아는 사람이면 내가 좀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또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면 세상적으로 나보다 앞서거나 더 많이 가졌거나 성공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안 들어요. 당당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조언을 하고 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틀림없이 나보다 엄청 앞에 가는 사람, 큰 부자 앞에서는요 주눅이 들어.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찬송 어딘가 위축이 되지 않는, 정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나를 자신감 있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가벼워져야 됩니다. 가벼워져.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게 인생의 목표지, 얼마나 많이 들고 갔느냐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너무 무겁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이 땅을 위해서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틀려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욕심을 버려야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가 보배이다. 예, 지혜가 보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BC 15세기입니다. 1500년 전 BC 15세기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400년간 사사시대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요 때가 BC 11세기 또 10세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우리는 아마 1000년 전이 삼국시대쯤 되지 않나 싶은데, 그죠? 예. 아니, 어떻게 되지? BC 고조선 같으네, 고조선. 그러니까 AD 1000년이요 삼국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는데 2조 500년이 있고, 조선 5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가 있고, 그리고 삼국시대니까 한제 AD 한 몇 세기, 10세기 좀 안 돼가지고 삼국시대고, 그 전에 이제 고조선, 이게 이제 아마 AD 1세기.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나라 고조선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윗이 BC 11세기 10세기 솔로몬 그때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세계 문명이 꼽힌 것이 BC 6세기입니다. BC 6세기에 그리스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의 아버지, 어떤 학문을 본격적으로 정립한, 그래서 모든 학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네, 모든 학문이 다 여기서, 시, 과학, 천문학, 무슨 화학, 이런 것들이 다, 수학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BC 6세기예요. 성경으로 치면 유다가 망할 때쯤, 그때가 세계 문명이 본격적으로 꽃피울 때예요. 그때 중국에서는 제자 백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BC 6세기에 나와요. 인도에서는 육파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문명 가운데 가장 문화가 꽃필 때가 그때예요. 석가모니도 그때 나와요. 예, 그 바로 다음 때 육파 철학, 그리고 바로 다음에 석가모니가 나와가지고 불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중국에서 그 수많은 학문, 제자백가, 100가지의 학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유가, 무슨 등등 해가지고, 노자니, 한비자니, 다 이런 사람들이 BC 6세기, 5세기, 그쯤에 나오고요. 이제 인도에서는 육파 철학,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그걸 종합해가지고 석가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BC 10세기,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꽃피우는, 이 모든 기반이 다져지는 문명의, 학문의 기반이 다져지는 그 시기보다 약 4, 5세기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못지않은 그런 방대한 지식, 그런 방대한 학문을 이제 쌓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학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400~5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그것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어떤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 이것만 알지만, 그가 동물학, 식물학, 인생에 대하여서,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대한 저술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솔로몬이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리를 해서 후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잠언에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전도서에서 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이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성읍이죠. 근데 큰 왕이 와서 이걸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 성벽보다 더 높은 흉벽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한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로 말을 잘해가지고 그 왕이 물러갔어요. 네. 그랬을 때 지혜가 힘보다 낫다. 만약에 힘으로 싸웠다면 그 큰 왕에게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그 큰 왕을 물러가게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서희가 단판을 벌여가지고 거란족인가 여진족인가를 물러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아주 협상가로 이 서희를 꼽는데, 근데 이제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로 성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위험할 때에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귀히 여기고 썼는데, 위험이 지나가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멸시를 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나 큰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을 그냥 들어 넘기지 않고 이제 소중하게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이렇게 지혜로 듣고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말과 그 사람은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는 필요할 때에는 썼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다. 지혜가 보배인데 필요할 때는 그 지혜를 쓰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 세상 것에 비중을 두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왜? 지혜로운 말로 그냥 물리쳤잖아요. 무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고 나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좀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를 귀히 여기라 그래야 되는데,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 지혜가 성을 구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리석게 행동을 할 것이고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귀히 여기고 올바른 것을 바로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지혜를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은 것을 귀히 여기고 하찮은 것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내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어떻게 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것을 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또 지식의 근본이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헛똑똑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 매이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지혜,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경외는 이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멀어지거나 사랑하면서 너무 오만방자해진다면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선을 지켜야 돼요. 네.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경외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혜가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막 권력자가 또는 그 큰 부자나 이렇게 리더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틀린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 어떤 이제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소중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죄다. 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것이 그게 죄이고, 그러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럼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도 사실 남는 게 그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두고 가야 돼. 못 가져갑니다. 예. 돌아가시면 노자도나라고 이렇게 또 관에 좀 넣어 드리잖아요. 아니면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이 고인이 노잣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챙겨요. 만약에 여러분 노잣돈하라고 이 죽은 고인한테 관에다가 금덩어리 이만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 파냅니다. 네. 급히 파내는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뭐 잘 정리해가지고 봉분 딱 이렇게 하고 가겠어요? 파헤쳐 놓고 도망가지? 못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뭐 쌓고 남기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예.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녀가 참 지혜롭네. 막 애들 때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살며 지혜롭게 살잖아요. 그럼 부모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지혜로울까? 근데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만 하고 그냥 그 막 오락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음이 안타깝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면 그것을 이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가난한 지혜자의 말과 같이 필요할 때는 쓰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에서 이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 성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죄악된 성읍에서 고통받는 의인 롯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선을 자꾸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 악을 쌓아놓아요. 지혜로운 자는 선을 계속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보람 있고, 예, 남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2학년 총 2학년한테 사과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다. 몇 개 남았냐 그랬더니 3개 남은 거잖아요. 어떤 애가 당당하게 2개 이렇게 쓴 거예요. 야, 넌 왜 이렇게 5개 중에서 2개 먹었으면 3개가 왜 2개야 그랬더니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먹는 게 남는 거야. 예, 항상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니까 2개 먹었으니까 딱 2개 남았네. 예,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요 3개 이게 뭐 남겠어요? 어떻게 됐겠지? 근데 진짜는 뭐냐? 진짜는 남은 것도 남은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것도 남은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이 야, 너 하나 먹어, 너도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어, 그리고 나눠준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건요 없어졌어요 벌써. 예. 근데 내가 나눠줬어요. 같이 맛있는 사과를 먹었으면 좋겠다. 예,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그냥 물질에만 눈이 뻘게 가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보배입니다. 그걸 요즘 시대는 알아주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 세상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버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이제는 뭐 지혜 같은 거야 뭐,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아니다. 지혜가 보배로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지혜가 귀한 줄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물질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